오늘은 지구 역사 단 하나 남은 절기라는 첫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각성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기별입니다. 어느 누구를 견책하거나 책망의 기별이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구 역사 단 하나 남은 절기. 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저희 속에,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이 저희 속에는 여러분이 계시록 11장을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만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속에가?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갔어요. 바로 두 증인을 얘기합니다. 두 증인, 곧 구약과 신약인 성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은 재림운동의 대실망. 여러분, 재림운동과 그 대실망이 인간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된 것입니까? 예언된 실망입니다. 그게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망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예언된 기별이거든요. 인간적인 실망이 아닌 예언된 실망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자세히 돌아가서 연구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10장으로 끝날 것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으로 연결된 말씀이 바로 11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1장 1, 2절 보시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대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이 안 오셨어도 그래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안을, 거기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성전 안을 청량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전 밖에 있는 것은 청량치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하라고요? 안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뭐예요? 성소를 보라는 얘기거든요. 주저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1장은 성경을 죽이려는 여러 가지 시도. 7절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저희 시체가 이미 뭐예요? 광야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뭐가 죽은 것입니까? 성경이 죽은 것이었거든요. 성경이 죽은 듯 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생기가 저희 속에 다시 어떻게 돼요? 들어간 것이에요. 어디 속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다시 한번 생기가 들은 것처럼 이 말씀은 죽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실망의 열쇠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다시 한번 연구하게 될 때,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게 될 때,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다 보면 성소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봉사 사업이 무엇임을 알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제 자신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 우리의 인생이 죄인이 그럼을 알아요. 그런데 이 죄가 강형하다 보니까 갈수록 우리의 오간이, 감각이 둔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좀 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좀 더 아끼지 않냐고 희생해야 될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원치 않게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가슴속 깊이 깨닫는다면, 나의 엄청난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를 받았다면, 그것을 정말 안다면, 그래서 다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뭐예요?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 동양 종교 말고도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서양의 그 유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양의 유적들을 보면 어때요? 예, 그 유럽은 신들의 집합소입니다. 정말 신들의 집합소예요. 문명이 훨씬 일찍 발달한 그 유럽의 유적들은 다 뭐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적인 신앙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유럽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거기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애굽, 이집트,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넘어와서 그리스와 헬라 그리스를 넘어와서 로마에 이르러서 아주 이제 잡신들이 정말로 많이 잡다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유럽을 거의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영향력은 그리스도의 신앙이었어요. 로마 제국 당시에도 로마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여러분, 로마 제국의 신은 뭐냐면 미트라였어요. 다시 말하면 태양을 숭배하는 신이었습니다. 수많은 신들 중에 그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 미드라였어요. 그런데 그 국교를 기독교로 뭐할 만큼, 바꿀 만큼,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할 만큼, 그는 외적인 것만 개종했지 내적인 걸 개종하지 않았어요. 국교를 기독교로 삼았지만 그 내부는 미드라였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국교를 기독교로 정할 만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 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태양신을 숭배하던 나라입니다. 헬라 말할 것도 없죠. 헬라 시대 그리스들 각종 신화들이 많고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위선이었지만, 위선이라는 가면 속에 쓰여져 있었지만 그래도 대단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일로 말미암아 로마의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냐면 사도들에 의해서 굉장한 교회가 순결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하면은 로마 제국과 달라요. 로마 캐톨릭하고 달라요. 초기 시절에 그 로마 교회는 굉장히 순결하고 순수했습니다. 뭐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로마 교회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는 바람에 점점 뭐냐면 그 순결성을 상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껍데기는 기독교지만 속은 뭐냐면 아주 잡신들이 있는, 특별히 이렇게 태양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로마 교황의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황제의 밀라노 칙령을 보면은 그 칙령에 의해서 칙령의 그 내용을 보면 수많은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개종한 것입니다. 뭐를 받기 위해서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직자가 되면은 모든 세금을 다 면제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을 수 있겠어요? 안 들을 수 있겠어요? 이방신을 숭배하던 제사장들도 다 개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성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그것이 발전돼 가지고 뭘로 변질됐냐면, 교회는 교회인데 수많은 다신교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그래서 그 각자의 신을 숭배하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캐톨릭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유니버설이라고 해서 모든 교회를 섭렵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이젠 기독교의 영향력이 뭡니까? 감소되고 있어요. 뭘로 위해서? 이슬람
이슬람에 의해서. 여러분 미시간 지역에 가보면은요, 미시간주에 보면은 그 랩트 템크라는 시티가 있습니다. 좀 발음이 어려워요. 램트 템크시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원래는 거기가 폴란드 사람들이 대부분이 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은 거의 남지 않냐고 다 다른 데로 이사 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누가 됐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시를 장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를 장악하고 시 의원들이 다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조례를 바꿔버렸어요. 시의 법을. 뭐로 바꿔버리냐면 샤리아 법을 바꿔버립니다. 이슬람의 샤리아 법은 뭐냐면, 소수가 됐을 때는, 자, 지금 우리는 소수잖아요. 이슬람 민족들이 무슬림들이 소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난민이다. 그래서 인권을 뭡니까? 주장합니다. 우리에게 인권을 달라.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돼서 다수가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샤리아 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법이 뭐냐면, 일부 다처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슬람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돼요? 예, 그 법대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에요. 아주 강화된 폭력을 사용하고, 예. 그것이 바로 샤리아법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법을 비판하는 자는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미국의 그런 것이 이제 현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것에 더해서 여러분 통합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종교 일치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하나 된다는 것은 참 좋은 말이에요. 겉으로는 되게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의 뭐냐면 올무예요. 내 신앙을 뭐하지 못할까요? 주장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악법이 합법되면 선한 법은 옹호받지 못합니다. 비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비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동성 결혼 합법이 된 이유 중에 하나. 바로 거기에 그런 것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런 종교 통합이 서서히 일치를 이루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종교적인 색깔이 무너지고 이제 붕괴가 되면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데, 그러므로 그때부터 정말 대쟁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난민을 받으면, 무슬림을 받으면,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렇게 이방 종교와 이방 사람들하고 동맹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뭐예요? 동화돼요. 쉽게. 그런데 항상 슬로건이 있죠. 그것을 좁게 미화시키는 일들이 항상 있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 중 누가 참 하나님이냐의 대쟁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그런 시작. 여러분, 복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도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넘어가죠. 그리고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나중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그러니까 복음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적인 붕괴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어디서부터?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사실은 로마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뭐예요? 자기 집안 식군이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로 양육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요? 택하신 자들도 뭐 한다고요?
미혹하리라. 이것은 여러분 재림의 징조장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에요. 과거도 일어났지만 현재도 지금 미래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한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할 거라고. 계시록 12장 17절에 여러분 우리 남은 교회 탄생장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뭐 해서요? 분노해서 누구에게요? 여자의 남은 자손. 여러분 성경에 남은 자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분명히 성경에 남은 자손이 기록되어 있어요.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라고 바다 모래에 섰다고요. 여러분 용이 누구에게 대적한다고요? 남은 자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목표는 분명해졌습니까? 사단의 목표는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그 타겟이 어디예요? 남은 자손이에요. 여기 12장 17절에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 여러분 안식일 교회가 남은 교회입니까? 안식일 교회가 남은 교회라고 주장해서 남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자의 남은 자손은 거기까지 된 게 아니라 그 다음 장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며요? 지키며 순종하며 예수의 증거를 뭐한다고요? 가진 자들. 여기에 있는 이 기록된 두 가지 특징이 남은 자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천주교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면 그들도 남은 자손이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만이 남은 자손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그들 중에 그런 것이 없다면 아직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이 우리 양을, 예수님이 양을 표현하셨을 때 이 우리 안에 양들이 있는데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 양들이 있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뭐 하라고요? 나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눈에는요, 사단은 남은 자손에 대해서 눈에 가십니다. 정말 눈에 가시고 거슬릴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 같은 존재들입니다. 누가요? 남은 자손이. 씨라는 것은 예수님도 씨예요. 자손, 씨, 내 자손을 통하여. 그 자손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소유한 백성이고 품성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실수하고 영적인 직무유기를 했던 내 자신을 보면서 넘어지지만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손을 부여잡고 일어나는. 여러분 그래서 영적 붕괴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도행전 2장 20장 29절 30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뭐 한다고요? 아끼지 아니하며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뭐 한다고요? 쫓게 하려고. 누구를요?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사실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 참 힘들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건 용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지도자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고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무슨 말을 한다고요? 어그러진 말을 할 거라고요. 여러분 이 30절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진행형이고 미래에도 더 있을 것이고.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밖에서요? 아니면 안에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집안 식구가 어디 있다고요? 원수가 안에서부터. 아담에게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서 가인이 그 일을 했잖아요. 자식이 왼수인데 사랑해서 낳는데, 자식을 사랑해서 낳는데 이 자식이 왼수가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밖에서보다 안에서, 내부입니다. 거기에 흔들려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베드로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냐고 뭐 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을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요? 각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전지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나 밖이나 없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속에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정말 유혹이 심한 시대예요. 정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교과의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 앞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정말이에요. 그것이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다 마찬가지. 여러분, 이상구 박사의 유능함, 여러분이 그분 아시죠? 그분의 유능함. 저는 비단 이상구 박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아까 사도행전 20장에 뭐라고 했어요? 흉악한 일들이 올 것이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별것 아니라고 다 알았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 앞에 가서 아멘 하니까 쫓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비단 이상구 박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구 박사의 유능함, 대중성, 매력, 그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여러분, 교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그가 받은 그 빛을 잘못 사용하면 정말 더 큰 악영향을 일으킵니다. 사울이 그의 능력을 하나님의 통제하에 복종시켰더라면 그는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뇌와 감화력을 가졌을 것이지만 그의 천부의 재능들, 그에게 부여된 탁월한 지성과 감성의 힘 때문에 그가 악한 계획을 실행할 때 그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어떻게 했는다고요? 더 큰 악의에 찬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능하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 유능함과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사단에게 주어진 바 되었을 때 그는 더 적절하게 악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의 원조가 누굽니까? 루스벨이에요. 그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품성보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가진 자가 배도하면 사단의 큰 오른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빛을 가진 자입니까? 빛을 받은 자입니까? 루스벨의 이름과 같아요. 별들이거든요. 그죠? 별이에요, 별.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인도했으면 별들이 주렁주렁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별들이 지금은 어둡기 때문에 덜 어둡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오면 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예, 그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했거든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 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을 잘못 사용하면 이런 결과를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감화력,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젯밤에도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보면 우리는 정말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일 뿐이에요. 제 자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걸 상실하는 순간 바로 뭐가 되냐면 사단이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걸 상실하는 순간 이 모든 빛이 누구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리면 그 지성과 탁월한 천부의 재능들,
여러분, 그의 주장은, 그가 요즘에 도전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조사 심판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로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기 때문에, 용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소가 정결할 필요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소 정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을 지워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거짓 기별은 그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미혹의 영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이 마지막 때 그가 그런 길을 걸어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그 자신도 중요하지만은 그분을 쫓는 수많은 영혼들 때문에 더 가슴 아파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거면 정말 뭐예요? 조사 심판이 없고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될 것이었다면, 죄가 다 도말이 되었다면 사복음서만 존재해도 됩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하늘 성소를 보는 그 장면까지도 다 의미 없게 돼요. 예수님의 봉사가 지상봉사로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 계시록 전체는 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에 관련된 기별이에요? 성소로부터 관련된 기별입니다. 하늘 성소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의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끝날까지, 재림 때까지.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성소의 번제단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소만 봐도 진리가 무엇임을 알게 됩니다. 옛날 재림운동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뭐예요? 실망을 했지만 어디만 바라보고요? 저 번제단의 봉사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뭐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야 되거든요. 다음 단계 봉사로 넘어갔을 때 그 진리를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소를 보고 깨달았다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봉사가 뜰에 있는 봉사밖에 없단 말입니까? 번제단에서 마친단 말입니까? 도말되었으면, 완성이 되었으면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십니까? 왜 아직도 예수님은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돼 가시는데도 여전히 그 하늘에 계신단 말입니까? 완성이 됐는데. 사랑은 뭐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게 안 됐거든요. 왜 우리가 아직도 지상에 있어야 하나? 여러분, 그는 단순히 조사 심판을 무효화시킨 게 아니에요. 단순히 조사 심판을 무효화시킨 게 아니에요. 계시록을 지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전체가 다 그 사건입니다. 성소예계예요. 1장부터 뜰에서 이제 승천하셔서 첫째 칸 성소로 들어가셔서 7 촛대 사이에 지나가시는 7 교회 사이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봉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 봉사. 첫째 칸의 봉사예요, 그게. 계시록 11장까지 성소의 열린 문, 제가 나중에 열린 문과 닫힌 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첫째 칸에 닫힌 문이 있고 두 번째 칸에 열린 문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칸도 닫혀요. 그건 마태복음 25장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성경 전체가 다 하나로 이렇게 뭡니까? 구슬의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인 것처럼 다니엘 9장만을 인정해버리고요. 다니엘 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거긴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시간표만 나와 있어요. 유대인에 관련된 그 은혜의 기간만 나와 있어요. 490년 기간,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9장만 남겨두고 인정하고 7장 없애버린 것입니다. 7장이 뭔 얘기예요? 심판 얘기예요. 성소 얘기입니다. 하늘 성소. 8장, 다니엘 8장 14절. 그것이 없었다면 2300주야야까지니 그제야 뭐예요? 성소가 뭐 한다고요? 정결함. 정결이 뭡니까? 도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정결함을 입을 필요가. 조금만 더 눈을 떠서 성소를 알았다면, 성소에 대한 진리를, 빛을 알았다면 그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뜰만 남기고 성소의 첫째 간과 둘째 간의 봉사를 다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번제단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십자가로 모든 게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장로교의 수준으로, 장로교의 기별로 다시 회귀해버린 것입니다. 성소 봉사는 필요 없다. 조사 심판이 필요 없다. 여러분, 조사 심판이 없다면 하늘에 그리 오래 계실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뭐 하신대요?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대요? 간구하시니라, 탄원하시니라, 애소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여러분, 그분이 조사, 곧 검사하는 일에 진정한 의미를 만약에 알았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사를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조사하는 거다. 그렇죠.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시대에 뭐가 없어졌다. 그래요. 정의. 정의. 그러니까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스티스예요. 저스티스. 정의. 공의. 그게 없으면 법이 안 돼. 성립이 안 돼요. 죄를 범해도. 그렇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돼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을 고소하고 죄를 고소한 이상, 사단이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 이상 공의가 필요합니까? 예, 정확한 판결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자, 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런 기소를 당합니다. 경찰에 끌려가고 검찰에 끌려갑니다. 그러면 뭐예요? 바로 재판장이 선고합니까? No. 저의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낱낱이 과거의 모든 행적을 다 뭐예요? 조사하는 것이에요. 검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 조사하는 일, 이거 화입부인 표현대로 할게요. 그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이 세상에 지내오는데요, 하나님의 품성이 오해받고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악이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허용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품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걸 없애버려요? 여러분, 조사심판은 뭐냐면 살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공의롭게, 분명하게, 디테일하게 사단의 주장에서 저 영혼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조사심판은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용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탄원하고 계시잖아요. 화이프인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정말 저는 큰 죄를 범했어요. 제가 이 아침에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죄들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아침에 공감했던 일, 했지만, 노력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 양심에 굉장히 찔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가 아니고 죄죄란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만 합니다. 시간이 됐지만 여러분, 그는 정말 옛 언약만 인정하고 새 언약은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류를 받아들이면 재림교인들 다 멸망하고 남습니다. 여러분, 이 오류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요? 이건 빛을 거절하는 것이고 품성 변화가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끝나면 취급만 되는 것이에요. 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안 되면요, 하늘에 못 가요. 성화도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까? 예. 그분을 명상하고 사랑하고 성령께서 그 일을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세요. 그 일이 성소에서, 하늘 성소에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레위기 13장 5절 6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은 너희가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시간이 됐지만 여러분 조금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끝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 몇 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절기가 몇 개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7대 절기 7개가 있어요.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300 주야도 그 시점이 가을로 맞추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시점을 전부 다. 여러분, 봄절기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7대 절기. 자, 봄절기는 유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무교절, 그 다음에 뭡니까? 요제절, 그 다음에 뭐예요? 50일 후에 있는 49일 다음에 있는 오순절, 이걸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날짜적으로 1월 14일, 15일, 16일, 3월 6일, 이게 봄절기입니다. 이게 봄절기. 그러니까 농사절기로 봄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면 약간의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게 오순절이죠. 나중에 약간의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은 뭐예요? 예, 대대적인 추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추수예요. 근데 추수 전에 한 번 더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늦은 비라고 합니다. 곡식을 완전히 뭐하게 하게? 예, 완전하게 익게, 여물게. 그래서 속이 꽉 차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에 회복되게 꽉 차게 하는 그 비가 늦은 비 성령이에요. 늦은 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 추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상징적인 봉사, 표상적인 봉사를 통하여 의문의 율법 속에 구속의 뭐래요? 구속을 약간의 희미하게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하는 것. 희미하게 구속의 그분의 구속을 희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었어요. 약간. 뭐를 통해서요? 절기를 통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여러분, 봄절기에 여러분 이 봄절기 유월절 양, 무교절 예수님이, 유월절 양 예수님이 죽으시고 양을 잡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렇죠? 온 일을 위하여 다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무교절에 안식하시고, 무교절은 가장 큰 안식이래요. 또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7일 동안 또 해요. 성회란 말입니다. 성회. 그리고 그 다음날 뭐 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혼자 부활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단을 흔듭니다. 이게 요제절이라는 거예요. 흔들다. 일단의 묶음을 흔들어요. 정말 부활이 무엇임을 보여주시려고 샘플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킵니다. 그 다음에 50일 77절 오순절날. 여러분, 여기까지 모든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그래요. 성소로 볼 것 같으면 바로 번제단에서 하셨던 이 사건입니다. 맞아요. 이건 성취된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 단계 가을절기가 있단 말입니다. 가을절기에 뭐예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7월 10일, 그 다음에요 초막절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지구 역사상 단 하나 남은, 지구 역사적으로 딱 처음 있는 대속제일, 딱 하나 남은 대속제일이에요. 여러분, 이 대속제일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만을 위한 대속제일이 아니에요. 이건 지구적인 뭐예요? 지구적인, 전 인류적인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태어날 그 사람까지 다 그들을 위한 뭐예요? 대속죄일 기간입니다. 이거 마치 이 완실 교회의 대속죄라고 생각하네. No. 장로교, 천주교, 무신론자 다 포함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 은혜 기간은 계속돼요. 그들에게 뭐가 될 때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다 뭐 할 때까지? 전해질 때까지. 그들이 빛을 다 받을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선택할 때까지는 그것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빛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산자나 죽은 자에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모형적 절기가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희생되셨다. 여러분, 이 사업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다음 단계 절기가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절기예요. 가을절기예요. 제가 이 시간은 제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 1부니까 다음 2부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진리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알아야 될 최고의 기별, 반복해서 알아야 될, 각성해야 될 기별, 그것이 현대 진리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이것을 경홀히 여기고 등한히 하면 내 자신에게 뭐예요? 성화가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없앤다고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빛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